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 대본에 이야기하시네. 예. 정치 이야기하실 줄 알았더니, 예, 국회의원 이야기하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사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저출산 문제예요. 저출산 문제. 그러니까 출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출산이 0.78명 통계적으로 보면 한 명이 안 나와요. 한 명이. 0.78명. 그래서 지난 2022년부터는 인구가 감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5,100만 정도 되는데 앞으로 한 2060년, 한 40년 지나서 2060년 되면 1200만이 사라진대요. 1200만. 그리고 그때 가면 노인 인구가 48%, 65세 이상이 48%고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그냥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자녀가 있어야지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젊은 아이들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 갈 아이들도 없어요. 군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군인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요. 너무 인구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들마다 텅텅 비는 거예요. 텅텅 비다 못해 없어지는 거예요. 학교가 없어져요. 텅텅 비다 못해 학교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권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지자체를 비롯해서 이제 출산 장려를 아주 그냥 적극적인 어떤 그 강력한 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낳으면 100만 원을 주고, 둘 낳으면 300만 원을 주고, 셋 낳으면 500만 원을 주고, 이런 돈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제가 한번 좀 찾아봤어요. 돈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주는가. 근데 이게 지방자치단체마다 좀 틀리더라고요. 많이 틀리더라고요. 서울하고 그 다음에 시골하고 이렇게 많이 틀린데, 시골일수록 돈을 더 많이 주더라고요. 시골일수록 돈을 더 많이 주는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자녀 한 명 낳으면 120만 원, 둘째 낳으면 800만 원, 셋째를 낳으면 3,200만 원, 3,200만 원 준대요. 주택자금 5억 원을 연 1.9%에 빌려준답니다. 우리 달러로 한 50만 불을 갖다가 1.9%에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 다음에 전기세, 도시가스, 교통비 이런 할인은 다둥이 카드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카드들로 엄청나게 할인 혜택들이 많고요. 또 육아휴직 나라에서 있잖아요. 이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안 주면 그 회사에서 벌금을 매기고 이러니까 육아휴직을 반드시 줘야 되는데 여자한테만 줘도 안 돼. 이제는 남자한테도 똑같이 육아휴직을 줘야 돼요. 그냥 이게 지금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출산이 안 되면 대한민국 이제 망한다는 이제 이런 어떤 인식이 있어요. 2060년이면 40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금방이에요. 40년 만에 1200만 명이 줄어들면요. 대한민국 경제는 완전히 휘청거립니다. 완전히 휘청거려요. 1200만이 줄면 3900만이 된다는데 그 3900만 중에서도 약 2000만 명 가까이가 65세 이상의 노인이에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1900만 명이 노인이고 2000만 명이 이제 65세 이하예요. 그럼 거기 이 청소년들 아이들 빼면 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지극히 작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아요. 야, 이게 참 대한민국이 큰일 났습니다, 이제. 진짜 큰일 났어요. 이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다가 안 되면요, 분명히 이런 이제
이런 일을 할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외국에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거예요. 분명히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데서 이민자들을 대거 받아들일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미국도 그랬고요, 사실. 미국도 이 큰 땅덩어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미국 사람만 가지고는 택도 없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였습니까? 이민자의 나라지 않습니까? 미국이. 대한민국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이 이민자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더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산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제가 이런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아이 낳으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있잖아요. 한 달에 월급을 400만 원씩 무조건 준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 짭을 준다는 거예요. 거기 그 동네 가서 살기만 하면 준다는 거예요. 집도 무료로 주고 월급도 400만 원 주고 살기만 하면 준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한국 가서 살까? 여러분도 혹시 가능하시면 한국에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한국이 좋은 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의 큰 이슈가 인구 문제, 인구 감소 문제. 이건 이제 현실입니다. 이제 매년 가면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분명합니다. 통계가 벌써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없는데 어떻게 인구가 늘어납니까? 노인은 자꾸 돌아가시고 아이는 없고 그럼 당연히 줄죠.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이 인구 감소는 우리 한국 교회와도 비슷하고 우리 교회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새롭게 성도들을 전도해서 새로운 성도들이 오지 않으면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은 점점 나이가 들으셔가지고 돌아가시지 영원히 살겠습니까? 돌아가시지. 우리 박상규 집사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교회 열심히 헌신하시고 봉사하셨어요. 연세 많으신데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권사님하고 두 분이서. 우리 그때 교회 출석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이용익 장로님, 이경영 권사님, 이용익 장로님 80 넘으셨습니다만 제가 미국 이민 처음 왔을 때 만난 분입니다. 이민 처음 왔을 때. 지금부터 23년 전에 그때 그분이 60대였죠. 60대. 60이었을 거예요. 60쯤 됐을 거예요. 아주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셨어요. 이용익 장로님. 스포츠카 몰고 다니시고 교회 올 때 스포츠카 딱 타고 오시고요. 스포츠카 흠집 날까봐 교회 딱 오시면요. 카버를 딱 씌웁니다. 차에다가. 그리고 그분은 아침 일찍 교회에 오셔가지고 가장 늦게 교회에서 떠나가십니다. 청소 다 하시고 교회 청소 다 하시고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안타깝게도 널싱홈에 가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뵙고 왔는데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사실 진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미국의 널싱홈은 왜 이렇게 또 좀 시설이 좀 열악한지 몰라요. 좀 깨끗하고 좀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마지막 가는 어르신들이 있는 그 시설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다 가본 건 아니지만 저도 그래도 20년간 목회하면서 여기 근처에 널싱홈 많이 가봤거든요. 하나같이 시설이 그냥 좀 그래요. 좀 안타까워요. 정말. 다 물론 돈 많이 주고 더 좋은 시설에 가면 좋은 데 있겠지만 그래도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인데 좀 마지막이 좀 좋은 시설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제가 좀 있었어요. 거기 계신 곳도 갔는데 제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냥 너무 그냥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래요. 교회들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없어요. 청소년들이 없어요. 다 그냥 어르신들만 앉아 계신 거예요. 다 어르신들만 계세요. 그 어르신들이 영원히 삽니까? 영원히 살지는 않아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면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점점 줄어져 갑니다. 그걸 누가 겪었느냐면 유럽 교회가 겪었어요. 유럽 교회가 옛날에는 찬란했거든요. 옛날에는 찬란했잖아요. 1300년 이후로 막 찬란했던 유럽 교회마다 꽉꽉 찼죠. 그런데 점점 젊은 세대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새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교회가 박물관이 되고 교회가 관광지가 됐어요. 지금 유럽에 가보세요. 뭐 저도 안 가봤지만 뭐 유튜브 보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다 관광지예요. 관광지. 그리고 그 관광지 기퉁이에서 조금 몇 명 모여가 예배드려요. 조금 몇 명 모여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굉장히 짙습니다. 한국 교회도 정신 정말 똑바로 차리고 있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나라에서는 이 출산을 위해서 막 어마어마한 정책들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교회에서는요,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애들 교회 와봐야 교회나 어지럽히고, 헌금도 많이 안 하고,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그러면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럽 교회 똑같이 따라갈 겁니다. 지금부터 50년 후, 100년 후, 한국 교회 그 찬란했던 교회 건물들이 관광지가 될 수도 있어요. 관광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요. 나라에서도 지금 저출산 때문에 막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교회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 일도 안 해요. 제가 이렇게 한국 교회를 보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의 전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그저 그냥 교회 한 기관으로 그냥 있고 우리 교회도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민교회 교회 학교 없는 교회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절반 이상. 절반 이상이에요. 이 주위만 보세요. 이 주위에 있는 교회들도 보세요. 여러분 여기도 교회 있고 저 레드랜드도 교회 있고 거기 주일학교가 있습니까? 청소년부가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다 아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래노밸리도 교회 있지만 없어요. 청소년부는. 이게 정말 우리가 이 나라에서 저출산을 심각하게 생각하듯이 우리가 이 교회도 새 생명에 대한 심각성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현실적으로 이곳에 젊은 한인들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젊은 한인이 많지 않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지역 자체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팜스프링까지는 사실은 시니어 타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팜스프링, 팜데절트, 라킨타 이쪽 전부 다 시니어 타운이에요. 어르신들을 위한 거고 젊은 사람이라고 하면 거기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좀 있을 뿐이지 이 시니어 타운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동네도 여러분 시니어 타운이 얼마나 많습니까? 55세 이상 썬레이크 3,000세대들 썬레이크, 썬댄스, 포시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근처에 몇천 세대들이 있는 그 주거지들이 전부 시니어 타운입니다. 시니어 타운. 젊은 사람들을 위한 타운이 아니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한인 젊은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할 만한 비즈니스도 그렇게 좋은 게 없고 잡도 그렇게 좋은 게 없고 그렇다고 학군이 굉장히 뛰어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CJ라고 하는 한국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사는 건 어디 사냐면 저 딴 데 나가서 여기 안 살고 저 렌추 쿠카몬가 뭐 멀리 삽니다. 멀리. 왜? 아이들 학군 때문에. 학군 때문에. 제가 이제 학군이 얼마나 차이 나는가 한번 알아봤더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뭐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 이 동네에서 다 자랐고 이 동네에서 다 학교 다녀도 뭐 별 문제 없었는데 뭐 우리 한국도 학부모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도 새 생명을 잉태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이 누구냐? 꼭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예수를 믿다가 시험받아서 교회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민 교회에 예수 믿다가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숱하게 많습니다. 숱하게 많아요. 그냥 다들 나가다가 뭐 본인의 잘못일 수도 있고, 교회의 잘못일 수도 있고, 누구의 잘못일 수도 있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화가 나서 교회 안 나가요. 한 몇 년 교회 안 나가다가 이제 또 마음에 또 허전한 마음도 들고, 또 교회가 그립고, 또 이제 점점 생애 마감할 날들이 다가오면서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동네가 우리 동네 사실. 우리 동네. 제가 볼 때 우리 동네에서 이 동네에서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한 번도 안 나간 사람. 근데 다 나가봤어. 나갔지만 교회를 출석 안 하는 사람은 꽤 많습니다. 분명히. 꽤 많아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교회 안 나가. 목사님들도. 은퇴하시고 이제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이 뭐 좋은 의미에서는 젊은 목회자한테 피해 안 주려고 집에서 예배 드린다.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 그런데 실상을 들어가 보면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갈등이에요. 교회 나와가지고 목회자랑 갈등이 생기거나 성도랑 갈등이 생기거나 뭔가 갈등이 생겨서 목사도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도. 제가 그런 분들 여러 명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만 해도.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그분들 물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겠죠. 본인이 사모님과 함께 성경 펴놓고 예배 잘 드리시겠죠. 그래서 제가 뭐 예배 안 드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 아닌 분들은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 안 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그런 분들을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사는 주위에 보면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믿었어. 심지어 옛날에 장로님들도 계셔. 그 장로님이었는데 교회 안 나가. 권사님이었어. 근데 권사님인데도 교회 안 나가. 뭐 앞서 말씀드렸지 목사님들도 교회 안 나가는데 뭐 장로님은 뭐 두말할 거 있겠습니까? 권사님도 안 나가고 뭐 안수입사도 안 나가고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간단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교회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뭐 이 교회에서 갈등이 생겼으면 다른 교회라도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교회 나가다가 갈등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까 뭐 마찰도 생기고 갈등 생기고 그러면 다른 교회라도 나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아예 교회를 그냥 자, 그러면 교회 나온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 마치 새 생명을 잉태하는 일이에요. 새 생명을 낳는 일이에요. 요즘은 한국에서 있잖아요. 막 아이 하나 낳고 둘 낳고 3명 낳으면요, 그냥 막 진짜 박수를 많이 친대요. 정말.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 다니는 교회에서도 보면 뭐 그냥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아이가 둘 셋 낳고 아이가 유아 세례 받고 이러면 얼마나 축복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축복하는지. 제 어릴 때만 해도 막 교회마다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는데 이제는 뭐 교회마다 막 아이들은 없고 어르신들만, 그냥 어르신들만.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죠. 우리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그들을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3주 동안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뭐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구체적인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구체적인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일이 뭔가? 예배 드리는 것. 또 봉사하는 것.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다 있는데 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을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남녀간의 사랑도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합니까? 저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노인들만 있는 집에 아기가 태어나는 기쁨을 드리는 게 가장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즐거운 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집에 아기가 태어나는 일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그것보다 복된 일이 없을 겁니다. 그것보다. 그것보다 축복된 일이 없어요. 저희 집에도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바라기는 아이들이 빨리 결혼을 해서 빨리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더 늙기 전에 그 손주들과 축구를 같이 하고 야구를 같이 하고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런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있잖아요. 새 생명이, 새로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요,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달라져요. 한 사람만 새로운 사람이 와도 분위기가 달라져요. 뭔가 그냥 분위기가 달라져요. 마치 그냥 갓난아이가 막 태어난 것처럼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인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요즘 출석률이 좀 좋지 않습니다. 박 목사님도 수술 때문에 출석 못 하시고, 베스트 권사님 못 오시고, 이용익 장로님 내분도 못 오시고, 이래저래 빠지신 분들이 많아요. 또 새로 나오시다가 한국 짐 정리하러 또 가신 분도 계시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새 생명을 잉태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옆집에 아는 한국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교회 가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또 가서 두드려 보십시오. 마음이 변했을지 모릅니다. 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줘서 내 손을 붙들고 교회로 가자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뭐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갔는데, 지금은 나가고 싶은데 선뜻 발이 안 떨어져요. 나갈라 하면. 근데 누군가가 와서 갑시다 하고 붙들어주면 그냥 마지못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그렇게 교회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계세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교회 갑시다 그렇게 안 가더니, 그렇게 안 나오더니 시간이 지나니까요 저절로 그냥 나오시더라고요. 저절로. 자,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옛날부터 알고 있는 친구분들 계시잖아요. 주변에 타운에 같이 아는 분들 있잖아요. 저 영감 교회 가자면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가서 문 두들겨 보세요, 한번.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모를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나가자 그러면요, 혈기 있는 사람은 안 나올지 모르지만 혈기가 좀 꺾인 사람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왜 도전해야 되느냐면,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전도해야죠. 성도들한테는 전도하라. 저도 전도해야죠. 저도 두들겨야죠. 우리 모두 여러분, 남은 여생을 가치 없는 데 시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치 없는 일에 시간 보내지 마시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시고 쓰임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새 생명을 잉태하는 일에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